오늘 오전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5장, 6장, 7장, 3장 약간 긴 설교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는 50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도 조금 터나시면서 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달려갈 것입니다. 다가온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제 기도가 있잖아요. 제 눈물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응답을 해주셔야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랑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랑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고요? 너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일본말로 고코로가 마즈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본말로 고코로가 마즈시 아노시토 고코로가 마즈시 그렇게 하면 너무 매정한 사람 냉정하고 모든 것이 그 숫자로 보는 사람 정이 없고 여유가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완전하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손에 완전하게 맡기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시아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게 하면서 약간 겸손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그게 굉장히 강한 나라죠. 저희 장모님께서 저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키도 잘 들어라.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지나치는 겸손은 더 교만이다. 그래서 더 자유스럽게 살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에 살면 겸손은 좋죠. 근데 겸손하지 안 되는 약간 분위기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갖고 있으면 그조차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겸손은 좋죠. 근데 겸손답게 그런 프리오스를 약간 그렇게 산다는 게 오히려 교만한다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새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목사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형제 어떻습니까? 하면 목사님 장난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아니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인간의 연구를 다 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일이 없으면 네팔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정말 일이 없고 먹는 것이 오늘 없다는 상황에서는 누가 일이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단쳐도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 하루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그 오늘의 하루에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에 시험을 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나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대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심으로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가난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하늘나라가 너에 임하실 것이다. 너의 생각이 아니고 너의 계획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에 맡기라. 걱정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설교 노트는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바르복이라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말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랑 너무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고요? 너가 슬프잖아. 예수님 무슨 말씀이죠? 행복한 게 하피잖아요. 하피, 하피데이처럼 하피하게 노래하면서 모두 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그게 해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고? 너가 슬퍼 있잖아. 우리는 2019년도 여름에 한 예언자의 글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를 완전히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레미야의 인생은 우리의 행복과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가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 시기도, 그 날도 완전히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애굽 땅에 도망가게 돼야 되고 거기서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며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며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우리는 다 슬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면 많은 다 슬픈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생각이 이런 건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웃는 게 아니고, 그 영혼 볼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가면 진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픔을 가지면서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속에 마음이 아픈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사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하는 사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왕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순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약간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역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아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아픔으로 경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가 A라고 기도했고 우리 남편은 B라고 기도했고 우리 자녀는 C라고 기도했지만 A도 B도 C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다 몰랐었던 이런 길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온유한 사람, 성경 안에서도 그 어린 양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성경 안에서 어린 양 반대로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는 자기가 강하고, 염소 톱물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예화입니다. 염소처럼 자기가 강하고 순종하지 않고, 목자로서는 어린 양을 인도하는 게 쉽지만 염소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구나. 왜냐고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땅에서 그거 생각할 때 이것은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우리 남편이 다 잘 되고 정말 그 좋은 집 살 수 있고 정말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 마음의 가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가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유업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사등 썩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사등, 하늘에 쌓여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우리가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숫자로 읽으시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조금도 하십시오. 또 뭐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이 있게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나누면서 누리십시오. 근데 그 세상에 축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 기독교인이라도 하늘의 축복과 또 세상의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위를 계속해서 구하면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확실하게 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이 기획으로 가야 되고 이쪽에 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이번 주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나지 마라고 하시면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만나고 싶지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만나면서 사랑으로 나누라 하시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힘들어도 거기에 다가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3명 있으면 우리는 3배의 눈물이 흐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힘을 패고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럴 때 너의 교육법이가 아니고 너의 자녀의 너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힘을 빼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겸손히 예수님만 따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위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기독교인 기자님과 함께 가스미가스기에 있는 극회를 아침에 단발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서도 큰 데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에 가서 저도 3번 가서 데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치면서 누구 적함 물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딱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손을 모아서 더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데모가 나쁘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도자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위해서 자세대에 위해서 기도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도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데모 참석 안 하고 더 기도하고 이 국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텔레비에서 절대 안 나오는 뒤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님 성령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국회뿐만 아니라 도쿄 천안 살고 있는데 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천안을 왕처럼 하면서 천안을 무시하면서 천안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천안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용하려고 하는 약간 너무너무 복잡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세계가 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 재난은 계속 더 일어나는데요. 민족은 민족에 향해 또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 달, 별조차 이상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정치, 그런 지도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되는 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복음의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대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밖에 우리 인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까처럼 겸손의 말이랑 똑같죠. 저희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약간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은 맞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너도 죄인이잖아 하면서 그게 너가 더 많아 하면서 그렇게 약간 싸움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다른 목사님이 나냐? 성경 이쪽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성경 가지면서 싸움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그런 말이 있다면 어디 나라 기독교인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생각하는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치가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 지도자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 위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가 아니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위인구나. 왜냐고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가 믿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나는 너를 위인이라고 인정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오시는 날 그날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힘들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쇼 세례요쇼도 가노손 쿠다사이. 神様、ここにいる一人一人に触れてください。あなたの臨在で触れてください。聖霊の恵みで触れてください。イエス様、あなたが一人一人に語られたように、サマリアの女性に触れられたように、ザーカイに触れられたように、イエス様、主よ、どうか私たちに触れてください。私たちの子供たちに触れてください。私たちの国に触れてください。私たちの民族に触れて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恵みをもって今日勝利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